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대제사장과의 이 설전이 또 펼쳐졌죠. 네. 아니, 그리고 또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툼이 일어나면서 또 그 선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게 됐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걸 피해서 이제 가깝게 네. 문안하러 가는 거죠. 네. 이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하셨다는 걸 들으면서 저희가 되게 감동받았는데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좋습니다. 됩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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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선교여행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게 이리 사이에 양떼를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얘기, 지혜와 순결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악한 세상에 이용만 당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뱀과 같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지난 강의 초입에 네. 지양과 지향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버려야 할 거 버려야 하고 네.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는 지향과 지향이 통일되는 삶이 고향된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영혼이 고향된다고 얘기했어요. 고향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너그러워져요. 네. 타자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친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친절하고 너그러워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왜? 그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0강 바울의 자기 변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도행전 24장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강준 씨가 읽어주시고 5절부터 9절까지 나온 씨가 읽어주세요. 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네,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로 이송이 돼서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났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또 변호사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때 총독은 로마 총독을 뜻하는데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총독을 뜻하는 헬라어가 헤게몬입니다. 헤게몬이란 빌라도도 헤게몬입니다. 그러니까 헤게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헤게오마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끌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헤게몬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단어 하나를 연상시켜요. 헤게몬. 헤게모니. 네, 그 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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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많이 네, 듣잖아요. 네. 헤게모니라는 말이 되게 어떤 것들이죠?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했어? 누가 쥐었어? 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여러 집단들이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그 지배력을 딱 확보하게 됐을 때 나훈 씨가 헤게모니를 쥐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뭐 지배력, 네. 패권 그런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 강제력 이런 것들이 헤게모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헤게모니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헤게모니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지시를 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당장은 이렇게 굴복하지만 네.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공격해. 내가 뭐 늘 여기 복종해야 돼? 고개를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뭐냐? 강자가 약자들을 자기에게 정신적으로 동조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강자의 논리를 내가 내면화하는 거예요. 이게 옳지.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우린 그러니까 따라가야 하지. 이거예요. 정신의 정신까지도. 식민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정신의 식민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헤게모니의 무서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식민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자기답게 주체로 사고하지 못해.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해. 야. 내가 판단하지 못해.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네요, 진짜. 공산주의 좀 느낌도 그렇지. 나는데요. 이 정부 이제 다 관련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주체로 사고하지 못하고 나보다 힘 있는 누군가의 사고를 내 사고로 받아들여 그냥 네.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신의 식민화 혹은 정신의 식민지. 슬프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뭔가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종교조차도 사람들을 식민화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자, 금방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총독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를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총독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총독의 정책을 식민지 백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행위까지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3절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벨릭스 카카요. 자, 이걸 의례적인 인사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정말 치일까지 그런 멘트. 제대로 많이 빌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내 주장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로마 총독에게 아부성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나요? 그렇진 않은 것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는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금 정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앗아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오클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굶주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먹지 못했어. 네. 이거 그냥 집 떠났으니까 굶주렸다가 아니라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일반적 현실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없어요. 네. 왜? 다 뺏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태평을 누리는 건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일부 귀족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네.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예.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앞을 내다보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 로마가 발전된 선진 문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그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일반 민중들이 아닙니다. 네. 네. 다 이 귀족들이 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되게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식민지 시대에 총독님 덕분에 우리 무지몽매하던 조선이 깨어났고, 총독님께서 이렇게 철도도 놔주시고 뭣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크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가슴에서 불이 올라오네요. 그죠?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네, 비슷하네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아부를 좋아해. 네. 또 성향을 또 알았네요, 미리. 왜냐하면 이 사람의 출신이 네.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야, 노예 출신이요? 아니 네. 노예 그런데 출신이 해방노예요. 해방노예인데 해방노예가 시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벨릭스의 형이 황제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노예로서 이제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간 나름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엄청 성공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해봤는데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인정해 주면 너무 좋아하는. 잔인하고 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체제와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던 것은 비단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상행위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네. 바로 그 제사장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 처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무정한 종교심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나니아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층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껏 아부를 한 다음에, 자, 제가 총독님을 공무도 분주하시고 그런데 뭐 오랫동안 괴롭혀 드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5절에 바울에 대한 세 가지의 고소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 또 하나는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넘어갔다. 네, 넘어갔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위험해. 그러네요. 굉장히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딱 하는 순간에 네. 이거 문제 있다. 프레임 딱 씌워버리는 거죠. 네. 네.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딱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딱 찌질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전염병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건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로마 세계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 이전 말고 이후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로마가 약화됐던 원인 가운데 하나를 게르만족의 남아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전염병 때문이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인구가 감소되고 네.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또 군대가 약화된다고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네. 근데 전염병이 참고로 했던 까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시화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 많이. 모였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생 시설 같은 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수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 여기저기 정복 전쟁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없었던 병균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 때문에 로마가 전염병에 아주 취약하게 됐고 근데 바울 사도 이전 예수님 이전에도 전염병이 로마를 굉장히 괴롭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은 전염병을 방지하고 이것을 막아내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전염병이라고 짓는 완전 빨간불 들어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하죠. 네. 전염법이.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 하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온 세상을 이런 뜻으로 보이지만 이때 카타텐 오이쿠메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을 뜻하지만 사실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소유하고. 소란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전염병 같은 자다. 사회 불안 요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해서 로마에 의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우두머리니 언제 로마를 위태롭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 세 마디의 말로 바울 사도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내가 총독 가깝게 이렇게 고발하는 까닭은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총독님 우리 문화와 종교 전통을 존중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종교 전통을 함부로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고 각각에서 친히 신문에 보시면 그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옳습니다. 총독이요 판단해 주셔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우리가 볼 텐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인영씨.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네, 거기까지 일단 보면요.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말하래. 근데 이제 말로 안 해. 머리로 표시했대. 진짜. 그 태도가 네. 여러분 이게 누가가 이걸 기록했지만은 사도행전을 그냥 몸짓 언어인데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네. 보여줘요. 네. 얼마나 이 상대를 얕보고 깔보고 하찮게 보고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만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제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재판장인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나니아는 굉장히 아부했어요. 근데 바울은 객관적 사실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떤 아부의 말도 없어요. 없어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만을 딱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아나니아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론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신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겨우 12틀밖에 안 됐고 내가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변론하거나 사람들에게 무리를 선동했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조차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당신이 살펴보면 능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팩트라고 얘기하고 네. 진실은 truth인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얘기할 때 사실의 언어가 있고 진실의 언어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뭔지를 알아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는 사실의 언어라기보다는 진실의 언어의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은유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실의 언어를 사실의 언어로 바꿔놓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이라고 얘기한 저 사람은 절대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과학적 세계관이 사실의 바탕을 두는데 사실이 아닌 거는 과학이 거부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쌓여서 사실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상황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서는 그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알면 수정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 진실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바탕을 둔 진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믿어주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나사렛 그 이단자의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간 지 12틀밖에 안 됐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저들이 목격한 적도 없고 그들의 말에 근거 자체가 없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뛰어난 네. 수사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의 논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를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앞에서. 자,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발당한 것은 신앙에 관련된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까 아나니아는 정치적 문제로 이 문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앙의 관습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한 그 도를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발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나 또한 가지고 있다. 소망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 부활 얘기를 슬그머니 끌고 와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 자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까닭을 밝혀요. 나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내가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연금을 모금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연금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처럼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바쳐야 해서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결례를 행함으로써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았고 선동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를 고발하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이런 오해를 받았던 까닭이 뭐냐. 로마에 속해 있는 속주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모함하는 말을 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내려와서 고발하는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증언할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를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다만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뿐이고 그러므로 이 사안은 전혀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총독에게 위험이 되는 일도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설득됐어요. 그러니까요. 벨릭스가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벨릭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도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들은 안테나가 높잖아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중지하고 천부장인 루시아가 내려오면 루시아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라고 말하되 뭐냐면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이 벨릭스의 마음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 아니라고 지금 마음속에 판단했어요. 그러나 쉽게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고 또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다음 읽어주시죠. 24절부터 27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펠릭스는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냅니다. 궁금한 거예요. 네. 궁금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야. 자, 당신이 가르치는 바가 뭐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또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뭐요?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얘기를 이제 묻는데 우리는 그 동기를 알아요.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보면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바울에게 친절한 몸짓을 합니다. 당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꾸만 얘기를 경청하는데 그 내용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뇌물을 좀 이렇게 주면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아니 벨릭스가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재미있는 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뇌물 줄 생각이 없죠. 네, 물론. 없죠. 근데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가르칩니다. 네. 뭐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요. 자, 의라고 하는 말은 로마인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의를 뜻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디케란 말이 들어가는데 이 디케가 그 복수의 신. 네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고 따라가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벌 주는 게 디케 여신들인데 자매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 로마 사람들도 알아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초벌에 대한 의만이 아니고 아마도 짐작하건대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지만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얘기할 때 그때 의인은 내가 행동을 잘함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네. 그 의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자각한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것도 그겁니다. 내가 공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었어요. 루터도.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절제라고 하는 건 물건을 아끼는 것도 절제이지만은 여러분 이 절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self control입니다.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절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건 뇌로 얘기하면 전두엽이에요. 네. 이 측두엽에서는 감정 조절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발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에 따른 행동을 적절하게 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이럴 능력이 생겨요. 청소년 시절에는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그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충동적이야. 화도 많이 내잖아요.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 기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건 뭐냐면 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형성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뇌의 가소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보고 너는 정말 못돼 먹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대책이 없는 아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상처받는. 그 시기는 그런 거예요. 만들어지는 때. 그렇죠. 그래서 전두엽의 뇌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나오고 그래도 사랑으로 좀 받아들이고 양해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 셀프 컨트롤이 잘 돼야 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해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식탐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어요. 중요하네요.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는데. 다이어트가 절로 저는 아직 되겠어요. 형성주의인가 봐요. 이게 절제가 안 되거든요. 조금. 네. 나이가 20이 넘으면 거의 형성이 끝납니다. 그냥 부족한 거였군요. 네. 미성숙한 거네. 네, 신앙을 통해서 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바울이 자기 절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를 제일 무섭게 했을 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해서 직고해야 할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심판은 크리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리마라고 하는 게 그 결정인데 여러분 영어로 결정을 decisio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원인 데시데레라고 하는 말은 갈라내다. 그러니까 결정은 뭔가를 갈라놓는 것을 얘기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두려움을 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벨릭스는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 그러니까 그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해. 네? 안일한 행복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매우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달콤한 말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싸고 이것만 듣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하죠. 경외심입니다. 네. 경외심은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하심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거친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가지고서는 자꾸 얘기를 듣는데 그 동기를 돈. 누가는 뇌물을 받을까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뇌물을 절대 안 줘. 그래서 자기의 재임 기간 동안인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고 그 바울사로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약간의 연금 상태 조금 자유롭게 하긴 했지만 연금 상태 속에 놓이게 됐고 후임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인데 보르기오 베스도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바울 사도가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이미. 네. 그러나 풀어주지 못해. 왜? 여론. 유대인들이 항의할까 봐. 그렇죠. 두렵죠. 그러니까 가두어두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처리하지도 못해.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제가 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어디 이제 봄이나 가을에 나들이를 가면 차가 쓰잖아요.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리고 차 쓰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재빨리 달려와서 쑥도 캐고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처지를 조금도 비관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붙드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한테 아부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 진짜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예,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보디가드처럼 잘 이렇게 네. 가이드해 주시고 있는 와중에 또 바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와, 이런 삶이 내 삶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인연이랑 동일한 마음인데 정말 내 삶이 정말 이 바울처럼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진짜 붙잡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바람이에요. 아멘. 저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 바울의 태도가 아주 돋보였어요.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나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데 바울은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됐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속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